오늘 저희가 시편 88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많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시편에도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문이 있는데 오늘 시편 88편은 탄원시죠. 개인의 탄원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탄원시가 있지만 이 시편 88편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탄원시입니다. 왜 특이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편 88편은 다른 탄원시와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둡게 끝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탄원시는 그렇게 정말 힘들게 시작을 했어도 그 중간에 어떤 반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시고 그래서 또 소망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이 88편은 그냥 그렇게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에서 반전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거나 소망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밝게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은 맨 마지막 단어가 흑암이라는 darkness, 흑암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래서 어둡게 시작을 해서 어둡게 끝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마 탄원시 중에 가장 유일한 탄원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그런 시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면 성경 전체를 봐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죠? 우리는 미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쁘시다. 일양 미쁘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신실치 못하는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그렇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본성을 거스릴 수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는 영 반대로 나와요. 이 시편 기자는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주야로 부르짖고 매일매일 부르짖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뒤에 18절인가요?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난을 당해서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오히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나가서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반면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들은 둥 마는 둥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출장을 가셨는지 잊으셨는지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전혀 듣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반대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실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신실치 아니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과부가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렇죠? 듣질 않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나가는 그 과부의 그런 정말 그런 끈질긴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88편.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 성경은 정말 솔직해요. 그렇죠? 솔직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밝은 면들, 어떤 그런 우리가 원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치 무슨 이렇게 이렇게 자동 판매기 같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금방 탁탁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고 기계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죠. 우리도 인격체고 그래서 인격체라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운 존재죠. 하나님도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맡겨둔 사람처럼 하나님께 뭘 요구하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셔야만 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간을 존중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8편은 욥기를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죠? 욥기.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까?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거반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 무덤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즘의 땅이다, 이즘의 땅이다. 여기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 이런 것들이 다 죽은 자들이, 망자들이 가 있는 곳과 같은 그런 곳을 얘기하네요. 내가 거의 그 죽음에 지금 가까이 당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만성의 어떤 만성적인 병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 정말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서 그 가족들이 다 그를 정말 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떻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또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까.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소망 없이 죽은 자들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이 긴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죽음과 거반 다름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영어 표현에 enough is enough, right? 그런 얘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볼 만큼 해봤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일매일 부르짖고 그런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기도를 그만두기가 쉽지요. 그렇죠? 기도를 그만두기 쉬워요.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도 또 나옵니다. 내일도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데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믿음이죠. 그렇죠?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자기 기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이 88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죠. 예수님께서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립시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변치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죽음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얘기하죠.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습니다. 수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죠. 내 생명이 지금 수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용사인데 힘이 없어요. 죽은 거랑 다름없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그래서 싸우다가 그냥 중상을 입어서 완전히 그냥 시체와 함께 널브러져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죽은 거나 같은 거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편 기자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그 수월에 가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래서 그런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인 것이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그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했는데 6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월에 가까이, 죽음에 가까이 있는 것이, 깊은 웅덩이에 또 어둡고 침침한 곳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저의 모든 이 상황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뜻도 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저를 이렇게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그치시고 저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분명하게 내 잘못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원망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정말 명암, 우리의 정말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굉장한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그냥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정말 너무너무 소망 없는 상황에 있지만서도 그의 영혼은 이렇게 정말 사망에 가까이, 소홀에 가까이 있지만서도 병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병에 걸려 있는지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평소에 친구들이 다 떠나는 것이죠. 그죠? 다 떠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가증한 그런 사람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더합니다. 더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친구가 되어줍시다. 욥의 새 친구처럼 그 문제를 파악하려고 그러고 그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친구가 되어줍시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어떤 다른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 그가 질문을 6개를 던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6개를 던집니다. 6개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빨리 이 상황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기이한 일을 보이시려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보여야지 죽은 자한테 보여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 기이한 일을 보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이한 일을 보여주셔도 그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기부여를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죽은 자로 보내시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셔서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마다 우리 그 순간에 다른 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유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수월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송은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아있는 자에게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죠. 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은 무덤이나 멸망 중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흑암 중에 또 주의 기적을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주의 기적은 흑암 중이 아니라 주의 공의는 이즘의 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때에 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과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지금 제가 아직 호흡이 붙어있는 이때에 빨리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죠? 애절하죠? 이런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모든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 같지 않습니까? 막역한 사이,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하고 그냥 등을 질 것 같고 하나님을 버릴 것 같고 믿음을 버릴 것 같은 그렇게 정말 조마조마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막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셔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한 관계죠. 그렇죠? 오해하지 않습니다. 계속 힘든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주의 기적과 공의를 정말 언급하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시면은 제가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고 제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신뢰죠. 굉장한 신뢰. 욥도 끝에 가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꾸중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8편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상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모습이 기억나요.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침묵, 십자가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해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의 고통에 얼굴을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13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직 내가 호흡이 붙어 있어서 내가 지금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성경에서 아침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이에요. 아침에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아침은 좋은 거예요. 저녁은 고통이고요. 아침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해를 보내주시듯이 새로운 시작을 보내주시듯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우리 영혼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 표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깊은 흑암 중에 있는 이 영혼이 아침을 바라봐요. 그렇죠? 아침을 바라봐요. 너무너무 정말 정말 남아있는 혼신을 다해서 믿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아직도 정말 깜깜무소식인 정말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죠. 유대인들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600만 이상이 그렇게 정말 그런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런 것을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시편 88편에서 그런 문제를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렇게 응답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도 아침을 바라봅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마치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다시금 찾아오시고 저와 연결되어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걸 제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그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더 좋은 소망이시고 닷줄로 우리가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때로는 그 닷줄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그죠? 내가 끝없이 그냥 떠내려가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두려움이 물같이 엄습하는 거예요. 물이 왜 무섭습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며들어와요. 두려움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꽉 물처럼 나를 에워싸고 그냥 빈틈을 다 메워가지고 나를 그냥 잠식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멀리 떠나서 마치 흑암 중에 갇혀있는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혼자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흑암이 darkness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흑암 속으로 숨어버리고
깜깜한 것밖에 남지 않으니까 내 친구는 흑암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요. 아침을 얘기하지만 아침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중인 거예요. 그렇게 시편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힘들 때 시편 88편 또 묵상합시다. 묵상하고 욥기도 묵상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상황을 먼저 겪으시고, 그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이런 고난의 깊이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8편 무거운 시편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며 꾸준히 낭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힘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하게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계처럼 취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소유한 양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상 취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깊은 흑암 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아침을 기다릴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